이서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집사님 7절에서 11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고 자는 그 악한 일을 참여하는 자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정의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지난 퀴즈 나눔에서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그러니까 목적하는 대상, 전개하는 대상이 있는 것으로 이 요한서실은 보입니다. 1서에도 그랬고 오늘 2서에도 보면 뭡니까? 어떤 문제가 되는 사람, 그 상대를 조심하거나 또 안 그러면 그를 대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볼 때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그 영지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예수가 이상한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 그대로 영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만 이렇게 떼내어 놓고 본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영적인 것은 진정 영적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지식적인 것. 또 지식적이라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정보 정도. 그러니까 생각, 관념. 그러니까 뭡니까?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제적이지도 않고 그걸 지키려다 보니까 뭡니까? 육체를 부인하다 보니까 우리 생활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영지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그게 교회에 와서 엄청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라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갔냐면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이라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큐티하면서 삶에 적용한다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적용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세속적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육체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왼쪽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삶이죠, 삶. 삶은 현장이죠, 현장. 삶은 생각만이 아니라 실현되는, 구현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 무엇이 놓아져야 되고 무엇이 적용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교훈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교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실현되고 구체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 육 이렇게 나누는 것이 무리수가 많다는 거죠. 이게 위에 무리수가 있으면서도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요한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이원론으로 좀 많이 나누어 보려고 이야기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사회도 이미 로마의 이렇게 식민지 지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말은 그 사람들이 아람어를 쓰고 있어도 공식 문서는 뭐냐면 다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헬라어 그리스를 쓰게 되면
헬라어 그리스의 철학은 뭐냐면 나누는 겁니다.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딱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념이나 생각이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 관념이나 생각이 삶에서 생활에서 문화에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한 번씩 비유나 생각을 위해서 영적인 것, 육적인 걸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의 돌아가야 할 자리는 뭐냐면 삶이라는 겁니다. 삶이 구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삶의 자리에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고 요즘 사람들한테도 다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어서 천당 가려고 그거라고요.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냐. 죽어서 천당 가려고. 그 쏙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죽어서 극락왕생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극락이 없으니까 목사님 문제지요. 문제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의 삶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일반 종교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권, 선, 징, 악 이래서 선대로 선하게 살면 저 세상에 천당이나 천국이나 극락에 가서 보상을 받는 거고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면 저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생한다는 거. 대부분이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뭐 다른 종교나 뭐 기독교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헤 목사님 극락이 없다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맞는데 그 원칙이 그렇게 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나라가 뭡니까? 이 땅에 임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다고. 이 땅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이미 천국의 시작, 주님의 통치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맛을 들여놓고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때 어색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냥 이 세상하고 완전 딴 세상,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천국, 천당,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저 하나님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어색하다니까요. 낯설다니까요. 낯설어. 그러면 그 어색하고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당으로 갈 때 그 낯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로서의 아내처럼 뒤돌아본다고요. 낯설어서 뒤돌아본 거예요. 로서의 아내도. 여기가 익숙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가 더 좋으니까 여기서 구원해서 끌어주는데도 뭡니까? 눈과 마음은 이쪽으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주님이 정하신 날, 안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이쪽으로 이끌 건데 주님이 이끄시고 나는 끌려가는데 뭡니까? 여자동 내 집, 석동 내 집 이렇게 보고 있는단 말이지. 왜? 거기가 또 익숙하니까. 여기는 낯서니까. 아무리 잘해놔도 여기는 낯서니까. 여기는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라고요. 다른 종교의 천당 지옥하고 다른 거라고요.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삶을 시작하고 우리 삶에서 구현되고 익숙해서야 주님께서 이끄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가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거처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감사함과 당연함으로 그래 기다리던 곳 내 편안한 곳 이렇게 되죠. 안 편하다니까. 안 편하면 아이고 옛날에 예전동 내 집 옛날에 석동 내 집 이렇게 된다 해도.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종교의 내세관념하고는 다른 거죠. 여기서 시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모습하고는 다른 겁니다. 영적인 것만 말하는 사람들하고 모습은 다른 겁니다. 목적지가 처음 목적지는 되니까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교훈이.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원래 주님을 모를 때는 여기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생지옥이지. 생지옥 아닌가요? 생지옥?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내 삶을 사는 내 삶의 자리와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던 똑같은 자리를 지금 비교해서 상상해볼 때 똑같은 자리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던 똑같은 그 자리를 비교해보면 그 자리가 똑같은 자리인데 뭡니까?
생지옥이라.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자리가 뭡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똑같은 자리였는데 이전에는 생지옥이 되고 왜 이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느냐, 내 삶의 자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단지 그리스도의 교훈이 여기서 구현될 때 실현될 때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원칙, 적 그리스도, 악한 마귀의 원칙들이 이것을 지배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이 여기서 지배될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밑에 초록색 두 줄 개요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 향하는 일이 과거의 사건이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현재여야 합니다. 현혹하는 가르침과 접촉하지 말고 매 순간 그리스도의 교훈을 신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자, 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도 과거가 돼서는 안 되고 그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때 참 잘하셨네요. 지금 나는 별 상관이 없거나 그러면 안 되고 또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받았던 구원의 큰 은혜 그것이 과거가 되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계속 연장되고 유지되고 영원해야 되는데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기도원 갔을 때, 부흥회 갔을 때, 수련회 갔을 때, 내가 아파서 뭐 어떻게 됐다가 나았을 때 그 수십 년 전 걸 과거에 묻혀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언제나 현재여야 합니다. 이러잖아요. 그 그리스도 교훈이 언제나 현재여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한번 풀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교훈이 언제나 현재여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과거가 아니고 현재여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네? 지금이죠. 지금.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교훈이 생생하게 드러나는가? 목사님이 4, 5년 전에 웃으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연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마지막 겨울방학 때인가, 여름방학 때인가, 아직 고등학생 때인가. 지금 박인약국 자리 거기 식육점 하나 있었어요. 그게 연지가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루는 전화 오죠. 아빠! 왜? 뭔 일인데? 아빠 오늘 고기 들어왔는데 싱싱하네. 고기 좀 사라. 이러면서 전화가 왔더니. 그러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우리 지금 무슨 고기를 한다고? 아르바이트 며칠 했다고? 그래서 막 목사님을 저하고 웃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아르바이트생이 봐도 도축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물건이 들어오니까 막 빨갛게 막 선원성이 비치니까 막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때깔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싱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건 지금인데 그 지금은 뭡니까? 색이 바르지 않고 생생하다는 이야기. 그것도 맞죠. 또 계속 그리스도의 교훈이 현재이 된다는 것은 또 어떤 뜻일까요? 영재주의자하고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현재이 된다고 말하는 말은 뭐냐면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현실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교훈이 예수님은 이거 몰라.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예수님이 스마트폰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 이거 눌리는 거 알아? 하나님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아? 하나님 이게 터치인지 키보드인지 하나님 문제적 하나님인데 이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보세요. 이거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근데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 현실에 직접 관여하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말을 또 바꿔 말하면 뭡니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만 군대 처음에 자대 배치를 받아서 내무반에 갔을 때 신병이면 모든 게 조심하고 모든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허락이 떨어지죠.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허락 받아서 가야 되고 2명 가야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뭐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그 가부좌처럼 들어가지고 이렇게 팔을 쫙 펴가지고 쫙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허리 펴가지고 시위하기 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 어리석었죠.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신병이 나도 미쳤지 왜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 신병인데 어머니들은 여자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목사님은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병들도 생활 안 보셔서 모르실지 모르지만 내무반에서 앉아있다가 제가 뭘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 하나 펴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이렇게 딱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고참 지나가다 와 신병이 책일래 이러더라고요. 그날 중간 고참원에 끌려가지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신병은 책 읽으면 안 돼요. 뭔 얘기하다 내라.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 내가 여기하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맞고 나니까 정신이 들죠. 정신이 들었는데 오니까 그러니까 전혀 성경만 보고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식당에 가서 배식 받아서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신병은 또 혼자 밥 못 먹어요. 중간 고참하고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 밥을 먹는데 식사가 하시면 이렇게 기도했죠. 그 역시 짧게 했어요. 몇 초 안 했어요. 나도 눈치는 있지. 이제 한번 맞아봤는데. 그러니까 옆에 고참 정말 지금 뭐하노? 이래 된 거 아니에요. 밥 놔놓고 왜 눈을 감냐? 고개를 숙이냐? 그러니까 이제 중간 고참이 놀래고 이 새끼 니 뭐했노? 이래 된 거 아니에요. 그 기도했다니까. 기도했다고 또 얼마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도 못해, 성경도 못 봐. 그걸 몇 달을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게요? 믿음 떨어져요. 내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다른 환경에서 억지에 그 환경에 가니까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그랬단 말이죠. 믿음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무섭고 안타까운 게 목사는 그래도 직업이 목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기도하고 형식적으로라도 말씀 보고 형식적으로라도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 사회생활 하니까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 올 때 안 그러면 어떤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주위 사람들이 예수장이라고 눈치 주고 다 같이 회식 갖고 밥 먹는데 기도한다고 뭐라 그러고 다 자는 시간에 불쾌해가지고 큐티하고 말씀 보면 막 신경질 내고 그러니까 이걸 다 닫아버리고 몇 달 일에 한단 말이에요. 믿음 떨어져요.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현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자이든 다이든 그게 딱 통제되기 시작하니까 이야 순식간에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순식간에 떨어졌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이야 신기하대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를 갔으니까 그걸 안 했는데 대학교 안에서 그 예비군 훈련할 때 있어요. 예비군 뭐 훈련들. 그러면 이 신학생들 전도사들도 이제 그 예비군복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와, 목사님 침례신학대학 예비군 애들이 더 못됐대요. 이것들이 군복을 입고 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내가 이야기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다 제대했잖아요. 기수대로 밥을 다 주더만 밑에 애들이.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진심대 예비군은 그걸 하더라고. 그러니까 옷 입혀 나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섬기는 게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고 들더라고 전부. 그리고 그 옛날 군대 고참 때 꼰대 정신이 살아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이 순간순간에 위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교훈은 뭡니까? 과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현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현실적이게 돼야 되고 내 삶에서 실제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막는 것이 뭡니까? 교회 안에서도 영적이라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그 영지주의자들이 화신들이 그러니까 구원파 사람들이나 자기들은 전혀 관계없다고 신천주도 영지주의자들이죠. 왜요? 여기서 고생하고 여기서 너가 돈 그거 딴 데 쓰지 말고 교회에다가 우리 신천지에다가 다 헌금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보상해 주니까 14만 4천 원에 들어오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허상이라고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영지주의자들이지.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걸 뭐랍니까? 그 다음 문장에 현혹하는 가르침에 접촉하지 말고 매 순간 그리스도의 교훈을 신실하게 붙들어준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어디다가 적용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래, 우리 삶이 변하죠. 아이고, 내 삶은 모르겠다. 막, 이왕 베린 난 모르겠고. 막, 나중에 막 죽어갖고, 막,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럼 내 삶이 안 변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에 영향을 안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완전 다른 종교죠. 다른 종교하고는 완전 다른 종교예요, 여러분. 니나 내나 비슷하고, 니나 내나 착하게 살아라고, 니나 내나 여기서 잘 믿으면, 너거는 너거 천당, 우리는 우리 지옥,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죽고 나서 결정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삶을 지금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천당 갈라고, 죽어 천당 갈라고, 죽어 천당 갈라고. 자주 쓰는 말로, 요즘 제가 자주 쓰는 말로 50점. 50점. 50점이면 뭡니까? 대학교에서 F. 꽈락입니다, 꽈락. 낙제입니다, 낙제. 그렇게 믿고 살아오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죠. 그 반만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게 대적하면서 사도 요한이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양대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매 시간 순간순간에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이렇게 순간순간 접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교회 식구들을 만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영 아닌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이제 그곳에서의 우리 사업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말이 이렇게 섞이다 보면 어쩔 때는 그렇게 또 따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내가 정말 중심을 많이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내가 내 중심에 무엇이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가, 말씀이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와 있는가. 그때마다 이제 이게 또 틀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요. 주님께서 어제 주시는 말씀 또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으로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은혜 주시고 감사함도 주시고 이럴 때 제가 지금 또 옛날에 이제 성경 쓰기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또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떨 때는 그 성경 쓰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어떨 때는 감사하고 어떨 때는 회개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정말 정말 주님의 교훈에 더 따라가는 또 섬기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것에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느꼈고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또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다시 또 더 넘어지기 전에 더 우리가 이 마음을 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더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인 삶에서도 그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가 전쟁터와 같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갈등 가운데 항상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사님 말씀하실 때는 어떤 내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작동하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내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원칙이 들어있으면 그 세상의 원칙 때문에 그게 작동해버리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스위치가 안 켜져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칙대로 그냥 잘 굴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내 마음이, 내 삶이. 근데 한켠에도 내가 이래도 되나?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계속 중간중간에 점검하라는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건 뭐가 작동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작동했냐? 평소에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니까, 그 집사님은 원래 신실하니까 그 말도 맞는데,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경험해온 바로는 그런 신호등들이, 경고등이나 점검하는 등들이 반짝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삶의 모습에서 한번 그 원인을 한 가지를 찾아볼 때는 뭐냐면 집사님 말하는 대로 매일매일 다른 말씀을 접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잘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하나님 말씀이 뿅 나타나고 어떤 하나님 말씀이 뿅 나타나고 이렇게 접하는 거 말고요. 실제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에 해당되는 매일 성경의 성경 본문을 매일매일 다른 말씀,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을 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서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 점검이 반짝거린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가 들어있으면 아무 그리낌 없고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교인이고 똑같은 매일 성경을 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어도 오늘 아침에 보고 온 사람, 안 보고 온 사람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다니까? 막 딸린다니까요, 막 딸린.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교인한테. 목사님, 집사님들을 보고 자기가 자기 삶을 좀 바꿔야 되겠대.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있으면, 자기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식사할 때도 기도를 한대요. 집에서나 다른 데서 밥 먹을 때는 깜빡깜빡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물어봤죠. 술상 앞에서는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이런 물어봤지. 못했지. 그러니까 뭐라냐면 목사님 그건 기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걸 떳떳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술상은 하나님이 안 차려준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차려준 거야? 마귀가 차려줬어요? 그럼 마귀가 차려준 걸 왜 먹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 그러면 술상 차려놓고 기도할까요? 술상 차려놓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술상을 치워야 될 거 아니요. 이게 뭐냐면 기도도 하지 않고 밥 먹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회식하면서 술 먹을 때는 당연히 기도하지 않고 술상 앞에서 즐기면서 마시고 먹는단 말이죠. 그럼 그때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세상의 원칙이 작동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중심에. 근데 능력이 있어서 밥 먹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술 먹을 때는 빼놓고 뭐 어떻게 하는가 봐. 배터리 갈아 끼듯이 CPU 갈아 끼듯이 밥 먹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왔다가 술 먹어야 되네 빼놓고 뭐 이렇게 하는가 봐.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으면 이제 당연히 술상 앞에서는 기도 안 한대요. 이 세상의 원칙이 그러니까 오만 별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외국에는 어느 교파에서는 교인인데도 술을 먹어도 되고 교리를 만들어 놓고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거리낌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이거 그렇게 이제 쓸려 가버리는 거죠. 자기도 알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거나 건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마음 형편은 또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새로운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 묵상하던 말씀 따라 살다가 내가 어떻게 뭐 즐거운 일, 재밌는 일, 정신 팔려 있는 일 이렇게 막 하나님 읽고 하다가도 이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이렇게 불이 켜진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안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요, 하루 이틀은 모르고 2달, 3달은 몰라도요, 2년, 3년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매일 성경 묵상하고 말씀 본 사람하고는요, 천지 차이 납니다. 내가 장담하건대 천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책 가지고 다니는 것도 감사하죠. 그렇지만 그 책 안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새롭게 묵상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지금은 표 안 나요. 강 목사는 더 둔해서 여러분 했는지 안 했는지 쳐다보면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한단 말이에요. 증거한단 말이에요. 왜? 마음 놓고 강 목사 쏘기십시오. 강 목사 몰라요. 둔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말 안 하면 몰라요. 뺏기 먹고 쏘기 먹어도 몰라요. 강 목사.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말씀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미혹하는 자 7절에 나오는데 그 미혹하는 자의 목적이 뭘까를 봤어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써 지금까지 해온 그 일들을 물거품 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받을 그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하도록 어쩌면 그게 미혹하는 자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미혹하는 자들이 하는 형태가 어쩌면 우리의 그 상급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일들이 아닌가. 근데 9절에 있는 말씀이 제게는 조금 좀 문제가 되고 좀 충격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니까 미혹하는 자가 아니라도 나 스스로 나 혼자서 내가 그 상을 차버릴 수도 있고 8절에 있는 그 말씀인 지금까지 내가 수고한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미혹하는 자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교훈에 거하지 않는 그 한 가지의 모습이 그 모습을 통해서 미혹하는 자하고 똑같은 어떤 삶을 혹은 그 어떤 내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혹시 내가 아닌가? 내가 또 앞장서지는 않나? 어떤 리더로서 그 모습들 속에 분명히 어떤 보여져야 하는 부분, 외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삶이 이렇게 드러나 보여질 텐데, 보여지게 될 텐데 정말 그 속에서 내가 교훈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경각심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내게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모습들도 그 상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모습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와 내가 뭐가 다른 것이 있는가 그렇게 묵상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상을 잃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절에서 시작할 때 뭘 때문에 상을 잃는다고 이야기하냐면 지나쳐 이러잖아요. 지나쳐. 그래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에게 찾아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지나쳐. 이 지나쳐가 뭘까? 할 때 애들 하는 말 있죠. 지금 오늘 또 오버하네. 이거 있죠. 그게 지나쳐래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과도한 거 있죠. 과도한 거. 오버하는 거. 그러니까 믿는데 억수로 열심히 믿는 기라. 목사님 열심히 믿으면 좋죠. 근데 내가 앞에 말했잖아요. 억수로 열심히 믿어버리는 거예요.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골을 넣어야 되는데, 축구 선수가 골을 넣어야 되는데, 진짜 공 잘 차는 선수예요. 어? 막, 발로 막, 공을 차면, 막, 그게, 축구 선수가 공을 잘 차면 얼마나 나오나? 뭐 어떤 선수 보니까 대단하다는데, 시속 130km도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30km까지 나오는 선수예요. 그러면 골키퍼가 뭐, 잘 맞지도 못하겠죠. 너무 빨라서. 근데, 130km로 정말 공을 잘 차는 선수인데 마지막 월드컵 승부차기 마지막 키커인데 마지막 차는 사람인데 진짜 세게 잘 찼는데 골대 위로 잡혔어. 골대 위로 차버렸다고요. 위로 차버렸다고요. 그럼 세게 잘 찼어. 차기는 세게 잘 찼어. 그러면 그게 1점입니까? 빵점입니까? 빵점이잖아요. 여기서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한 자 이 말은 뭐냐면 열심히 하는데 띠룩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진짜 힘줘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에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대에서 지키고 마늘을 주면 야 어디 가냐? 열심히 하잖아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단자들 아닙니까? 이단자들. 그러니까 목사님 나도 그런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나도 그런 생각이 그러면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 줄에 그 미혹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니 이러잖아요. 그럼 적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적 그리스도는 누구일까? 처음에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이단자들이겠죠. 두 번째 적 그리스도는 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무신론자들이겠죠.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하는 건요. 세 번째 적 그리스도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의심이나 무시나 망각이나 안 그러면 이 지나쳐버리는 거는 과도해서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막 걱정이 돼서, 저 사람 신천지일까 아닐까? 이렇게 막 좀 위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혼자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은 저하고 웃으면서 뭐랬냐면, 목사님, 저 사람은 신천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또 맞는 거, 그래, 신천지 진짜 아닌 것 같아. 기준이 뭔지 알아요? 신천지는요, 일주일에 자기 교회에 3번 이상 가서 교육을 받아야 6개월 수료가 돼요. 근데 이 사람 맨날 지각하고 교회 어쩌다가 한 번 오는데 무슨 신천지에서 열심히 다니겠어. 자기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는데 신천지 교회 뭐 열심히 다니게 지각 안 하고 딱딱 맞춰서 수소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 저 사람은 그래서 신천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맞다 신천지 아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천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강대강 믿거나 게으른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열심히.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첫 타임에 가르치는 주제가 뭐냐면 씨앗, 말씀 이런 거라고요. 뭐 30배, 60배, 100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걸로 시작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니까 멀리 가버리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속도를 많이 내가지고 꼴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게 된 게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중학교 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쉬는 시간에 애들을 전도를 했는데 20명이 교회로 오게 해서 그 첫 주에는 20명이 교회를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지나쳐버리니까, 이게 지나쳐버리니까, 그게 너무 내가 탄력을 받고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교만하고 마음이 오버하다 보니까 2주째, 3주째, 4주째 되니까 그 다음 이제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뚝뚝 생기잖아요.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정말 기대했고 나를 잘 따르던 친구인데 교회를 이제 안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금 같으면 서운해도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러든지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되겠느냐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러겠죠. 어릴 때니까 몸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느냐? 그게 뭡니까? 내가 지나쳐. 요즘 애들 말고 오버하네 이게 일이 되었네. 그 하나님이 교훈 안에 서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 교훈 안에 있지 않는 거죠. 넘어가버리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믿은 거 이리로 나와 함께 교회를 다니야 되는데 왜 2주 3주 지나니까 왜 교회에 흥미를 잃었느냐,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몸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욕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교원 안에 있는 겁니까? 말씀을 주시겠지만 신했죠. 그리스도 교원을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그 꼴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 안에서 반복되는 거는 미혹, 교훈, 이런 말들이 시작됩니다. 근데 교훈 안에 계세요. 교훈이라는데, 그러면 그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안에서 그 교훈이 무엇인지, 그 교훈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울타리 안에는 떠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넓게 보는 게 아니고, 너무 포괄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딱 간명하게 이 교훈이 뭔가, 정확하게 이 교훈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줄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게 교훈입니다. 이걸 넘어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부인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이거 한번 강조했죠. 요한이. 또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만 부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걸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다, 못 믿겠다가 아니고 아니다고 해야 자기들의 교리가 만들어지는 이단자들의 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복음은 교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면 안 된다고. 너무 열심히 믿어서 너무 영적이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육체를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뭡니까?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열심히 지내쳐 너무 오버해서 잘 믿어서 육체는 썩어질 몸인데 아닐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뭡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러니까 오늘 오른쪽 밑에 파란색 주석에도 뭐라 했습니까? 7절 미혹하는 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가현설을 주장한 초대교회 이단일 것이다. 보이죠? 오른쪽 끝에 초록색 하나 둘 세 줄로 된 거 보입니까? 7절 미혹하는 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가현설을 주장한 초대교회 이단일 것이다. 이 가현설은 뭐냐면 그 당시 말하는 도세티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의 이단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도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극단적으로 이용하고 이분론론적으로 극단적으로 이용해서 이 가인설주의자들은 뭐라냐면 예수 따로 있고 그리스도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으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됐지만.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진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도 흔한 이름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있어도 호세아나 여수아나 예수나 같은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동네 철수 같은 말이에요. 철수 영이 그냥 흔한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란 사나이에게 그냥 예수란 사나이는 너나 나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지내다가 나이 30살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자마자 뭡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살에서 30살까지는 그냥 동네 친구였어요. 동네 친구. 동네 철수였어요. 동네 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침례 받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따지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당들 접신하는 거고 비슷하지. 강신하는 거고 비슷하지. 근데 그렇게 해서 쓰임 받는다는 거.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그러니까 예수도 그 수준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또 영적이고 거룩을 따지는 사람인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는 걸 왜? 감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데 고개 끄덕끄덕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그 십자가에 누가 못 박힌 겁니까? 예수란 사나이만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또 팍 불려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란 사나이만 죽은 거예요. 왜? 십자가는 저주니까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그 거룩한 영이 고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의 혼이 떠나시니라, 영이 떠나시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빠져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란 남자와 그리스도의 영이 분리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가연설주의자 이단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너무나 영적이라서. 너무나 영적이라서. 하나님 뜻을 벗어나버린 거예요. 믿음을 벗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는 뭡니까? 다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니까. 우리와 삶을 같이 하신 분이니까. 근데 영적이 돼버리면 그리스도의 영은 고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인이 분리되는 그 일들이 초대교회 벌써 교회 안에서 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예수와 그리스도의 영을 분리시키기 시작하면 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든지 신천지든지 구원파든지 다 뭡니까? 신천지 교회 이름도 뭡니까? 예수교 진구장막 성전이에요. 예수교예요. 예수교. 하나님의 교회도 뭡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천지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다 예수교 복음 집례회,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목사님 말했잖아요. 오버한다면, 어떻게 오버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란 사람과 그리스도의 충분히 분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으니까, 저 오늘날 현대 이단 교회들도 예수 이름을 대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분리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있잖아요. 그 예수에서. 그 분리된 자에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교주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란 이름을 대면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는 예수대로 있는데 그리스도가 분리되기 때문에 분리된 그 귀한 그리스도의 자리에 뭡니까? 자기들, 사람들 이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갔으니까 자기들은 신이 되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됐으면서도 뭐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된단 말이에요. 그들식으로.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초대교회의 이단자들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 지금 뭡니까? 원칙을 딱 박아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게 중요한 원칙. 이 교훈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훈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런 게 벗어나는 사람이 아니지. 아니요. 지난 주일날 이양대 집사님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선행 하나도, 내가 하는 귀한 일, 좋은 일 하나도 내가 드러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뭐가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교주가 된 거예요. 예수는 있는데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저 그리스도는 뭡니까?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 뭐랍니까? 이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걸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떼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하지만 더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송합니다. 언놈이 자꾸 떼려고 그러노 이 말이에요. 언놈이 자꾸 떼려고 그러노. 나의 그릇된 교만과 의식이 내 삶이 그걸 떼버리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또 교회 밖에 이단자들이 그래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요소들이 다 뭡니까? 교훈 밖에 거하니까 그게 다 미혹이에요. 근데 그게 왜 미혹입니까?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럴듯하잖아요. 정말 그럴듯하잖아요. 성경 제껴놓고 말 안 하잖아요. 성경 안에서 말하잖아요. 자기들끼리 다시 재조립하잖아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유용한 게 많은 게 뭐냐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두 번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성경책만 가지고 와서 성경 공부하는 거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왜?
자기 유리한가 성경책 뽑아가지고 설명하면, 오, 성경 말씀 가르쳐 주시는 거, 다 넘어간다? 신천지가 성경책 가지고 성경 공부해요. 펴놓고 장절 찍어주면서 성경책 가지고 공부한다고요. 성경 말씀 가르쳐 주네. 이게 진리네. 다 그러고 앉았다고. 다. 한번 서울에 있을 때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햄버거집 맥도날드에 한번 가서 앉아서 햄버거를 하나 먹고 있는데 저쪽 테이블에 가니까 그게 12시에서 한 12시 30분 됐는데 30분 동안 한 50대 중반 되는 여성분이 상대가 회사 유니폼을 하나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나온 것 같아요. 30분 동안 성경만 가지고 가르치는데요. 이야, 내가 존경에 맞지 않았다니까. 춤 한 번 꼴깍 안 하고 30분을 쭉 설명. 하나 막히는 것 없이, 한 번 더듬는 것 없이 쭉 설명. 근데 이 사람은 이분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은 성경을 펴지도 않고 어디 몇 장 몇 줄, 어디 몇 장 몇 줄, 어디 몇 장 몇 줄, 어디 몇 장 몇 줄 하면서 쭉 연결해서 설명하더라고. 완전 홀리더만요. 누구야? 신천지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훈 안에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 누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 나도 대신할 수 없고, 그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그 원칙에서.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육체로 오든 영으로 오든 그게 무슨 말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다며 성령으로 와 계시다며 그 영적인 거 아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타협한다고 자꾸 내가 예수님 살치 어딨노? 뼈 어딨노? 만져봤나? 만나봤나? 만져봤나? 악수는 한번 해봤나? 보도 안 해놓고 무슨 육체로 왔나?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양보하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암호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거. 이게 내한테 무슨 이유가 있고 내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싶잖아요. 근데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한번 꺾어버리기 시작하면요.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 어떤 일에, 부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능성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기는 겁니다. 이게. 별 희한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시면 내게 무엇이 있을까? 이게 답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게 뭐? 그럼 내한테 무슨 효과가 있지? 이제 금방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긴다고요. 그래, 이 원칙을 절대 양보하거나 포기하거나 누구에게 넘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정말 이 세상에 오셨다. 날 위해 오셨다. 포기하면 신기하죠. 이 암호 같은데 이게 확실하면 암호가 아니잖아요. 확실한 진리잖아요. 교훈을 붙들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 확실하게 잡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 맞다. 그게 뭐랍니까? 눈 똑바르다고 우리 그래도 눈 똑바르다고 진짜다. 야 진짜다. 우리 이거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이거 안 믿으면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진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